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천천히 저희 교회 가장 장점이겠죠. 성경 말씀대로 그냥 한 절 한 절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교라기보단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진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특별편으로 제가 주중에도 요한복음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좀 복습한다고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보시면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왜 안경 맞추러 가면 대충 시력 제고 재나요? 맞추나요?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막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래서 딱 맞춰주죠. 아니 안경도 그렇게 맞추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성경, 내가 교육받고 내가 생각하고 살았던 그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렌즈, 그 정확한 시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 이 요한복음을 하면서 그렇죠. 하나 더 넣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한복음을 좀 차차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지금 오늘 말씀 저희가 읽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오래 나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제가 지금 약간 아직까지 설교를 다 읽기 시작을 안 한 겁니다.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 지금 방금 11절, 13절에 시작할 때 6월절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죠? 근데 그 6월절이면 여러분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사건이 언제쯤 있었을까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그것이 초기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는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직전,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성전 정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 사건을 끌어다가 제일 앞에 배치하고 있죠. 표정들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런 표현. 그게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읽고 있었고 왜 그러냐면 그것보다 약 30년 뒤에 요한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저처럼 또는 여러분처럼 자기 알아서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고 너무들 각자 알아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뒤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제자들도 몰랐다고. 왜 그랬는지 몰랐다고.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라는 말이 아마 그때 하셨을 때는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근데 그때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니 그것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끌어와 가지고 제일 앞에 딱 놓고 이거부터 도장 콱 찍고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나, 숨쉬는 숨결 하나까지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신 건데 우리 너무 각자 알아서 다들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중반쯤에 나와야 되는데 왜 이걸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해하죠?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더라.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용어화되는 게 참 위험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 하면 예수님이 뭐 청소부세요? 성전에 가서 청소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떻게 나눠서 보느냐 하면 성전 정화 사건이 1절에서 17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다음이 또 어떻게 해요? 18절부터 22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친히 성전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두 개를 따로 놓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걸 따로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특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채찍을 휘두르시고. 자, 거기서 여러분 뭘 이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권력자들이 유대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곳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곳.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소, 양, 비둘기 같은 거 가져오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트집을 잡아요. 야, 이거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비싸 고른 걸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좀 더 좋은 걸로 바꾸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왔는데 이게 조금 흠이 있다고 탁 걸었을 때 도로 가지고 가라 이러면 도로 가지고 한 며칠을 또 다시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웃돈을 좀 줘서라도 좋은 걸로 바꿔서 어떻게든 희생 제사를 드리고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웃돈을 왜 우리 좋은데 여행지에 가면 꼭 바가지를 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거기까지 갔는데 요 돈 조금 아까워가지고 도로집에 갈 수 없잖아요. 우리 피서지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과잉으로 많이 지출하게 돼 있잖아요. 뭐 표정이 너는 그런 적이 없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가면 기분 좋아가지고 애들한테 야 가자 오늘은 하자 막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까지나 갔는데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돈 벌었다니까요. 그리고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싼 값을 줘서라도 이 동네 스포츠 용품에서 사면 예를 들어 추울 때 스키장 같은 데 가면 우리 비니 깜빡하고 오잖아요. 여기서 사면 10불이 거기서 가면 20불. 그래도 사잖아요. 왜? 깜빡하고 못 가져가지고 스키를 타야 되니까. 그게 사람 심리라니까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돈 벌었죠. 이럴 때는 돈 벌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상스러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그대로 두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걸 그대로 두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안다니까요. 이럴 때는 예수님도 한 번쯤은 교회 역시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에서 거래하고 뭐 장사하고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뒤흔드는 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은 조그만 교회니까 앞으로 교회가 커지고 뭐 영향력이 생기고 뭐 교회에서도 사람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친한 사람 생기고 니파 내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때를 대비하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화를 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게 화가 올라오잖아요. 화가 나죠.
여러분 이거 터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하세요? 안 된다고 해주세요. 안 된다고 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잖아요. 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고 여기서 또 넘어가겠습니까? 화를 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뭘까요 또? 그렇죠. 화를 내고 난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화낸 걸 미안하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화가 난 원인요 사실은 나에게 있습니다. 화를 나게 한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는 건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해도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은요 그 행동을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싫은 사람 있죠? 그 똑같은 행동을 하면 진짜 밉습니다. 그럼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죠?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 행동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잖아요.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근데 화가 나면요 아주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화를 안 낸 건가요? 여러분 화상과 동상은 같은 건 줄 아시죠? 화상과 동상이 같은 겁니다. 혹시 아주 차가운 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딱 잡아보십시오. 똑같이 피부가 손상됩니다. 뜨거운 걸 잡아도 피부가 손상되고요 피부는 똑같이 느낍니다. 나는 화 안 냈다고. 근데 그 차갑고 냉랭함을 그대로 뿜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다 똑같다니까요. 폭발하는 뜨거움도 있지만 냉랭한 무관심, 이것도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 그걸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설교 끝.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뭘까요? 기독 심리학입니다. 기독 윤리학이고. 제가 아시죠? 절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면 그건 집어치우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게 됩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이고 하고 또 다시 십자가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죠.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제가 비유를 해봤는데 국밥입니다. 국밥.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자 보세요. 따로 국밥 아시죠? 따로 국밥. 국밥과 따로 국밥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알죠? 예. 따로 국밥은 엄격히 말하면 국밥이 아닙니다. 한국에 유명한 국밥집 있죠. 가면 토렴한 국밥 있잖아요. 토렴 아시죠? 국물을 끼얹었다 뺐다 끼얹었다 뺐다 여러 번 하는 거, 그건 1,000원 더 받는 곳이 있습니다. 따로 국밥이 보통 비싼 줄 아시죠? 아닙니다. 그 집에 가면요 토렴한 국밥이 더 비쌉니다. 왜?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국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토렴을 하면 어떤 큰 현상 두 가지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온도가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한국 사람만 아는 겁니다. 오로지 한국 사람만. 쌀에 있는 전분이 국물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 국물이 밥알에 스며듭니다. 그렇게 탁 한 숟가락을 떴을 때 벌써 미소를 지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네요. 예. 국밥입니다. 즉 앞에 있는 성전 정화와 뒤에 있는 뭐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심을 말씀하시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13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23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적어도 한 단락입니다. 실제 헬라어 원문에서도 그게 진짜 한 단락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표시한 숫자가 한 단락이 아니라 그 동그라미 있죠. 그게 한 단락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에게 지독하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제발 그 한 단락 가지고 설교하라고, 한 절, 두 절 떼지 말고 적어도 그 한 단락 전체를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떨 때는 좀 길어서 나누긴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읽어보시라고. 그렇죠. 그게 스며들 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하고 이게 오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그 시선,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신 성령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특징이 뭐였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을 끌어당겨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시간 순서대로 그 위치에 뒤쪽에 배열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배치를, 그러니까 그게 시간 순서상으로 맞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걸 앞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 특징이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가지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냐? 그 세 복음서에서 빠진 것 뭘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노끈 채찍입니다. 그 가서 읽어보시면 제가 굳이 말씀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요즘 성경책은 좋아가지고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있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을 찾아보시면 뭐가 없느냐 하면 노끈 채찍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채찍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 그게 좀 약간 그러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무조건 시간 배열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시간 배열, 그러니까 왜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진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는 그 성경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빠뜨리기 쉽습니다. 너무 시간 순서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노끈 채찍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끈 채찍이 뭘까요? 여러분 채찍하면 잠깐만요. 채찍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인디아나 존스. 장로님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인디아나 존스부터 떠올렸습니다. 멋있잖아요. 그 해리슨 포드가 영화 안 보셨어요? 근데 카우보이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옛날에 노예들 징벌하고 할 때 그 채찍으로 때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채찍하면 우리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노끈 채찍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중간에 있는 동그란 게 뭔지 아세요? 쿼러, 25센트짜리 동전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이걸 어디서 구할 데도 없고 요 정도요. 진짜 보세요. 옛날에 우리 새끼줄로 꽁꽁꽁 매서 이렇게 팽이 칠 때, 여러분 팽이 돌릴 때 팽이 돌려보셨죠? 그 정도. 예. 이걸로 사람 때려보세요. 뭐 그렇게 아프겠어요? 예? 이걸로 만약에 예수님이 이걸로 와 하고 막 휘두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 치어리딩 하나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걸 들고 우리가 생각한 그 행동을 하셨다고요? 예? 여러분 노끈으로 만든 채찍은요 분노의 채찍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장을 예수님이 막 채찍을 들고 휘두르셨는데 내가 그 정도 화도 못 내냐, 이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제가 수많은 신앙 좋은 분들, 심지어 목회자들 화내고 난 다음에 꼭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화를 냈는데 나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말씀을 가지고 자기 화낸 걸 정당화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살펴봅시다. 노끈 채찍을 가지고 그럼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다고 오늘 기록합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소와 양을 내쫓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내쫓으셨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자꾸만 인간의 화난 감정을 자꾸 대입하고 싶어요. 분노의 양념을 자꾸 뿌리고 싶다고요. 내쫓으셨다로 번역된 헬라어 이 에크발로라는 뜻은요, 어떤 것을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보낸다라는 의미. 아니 그러니까 그냥 send out이에요. send out. 그렇게 내보내는 것. drive out. 그거 할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드라이브 아웃하고 send out 할 때 꼭 소리 질러야 됩니까? 여러분 드라이브웨이에서 차를 빼시면서 드라이브 아웃 하시면서 으아! 이러면서 차를 빼세요? 그냥 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다가 분노의 감정을 더하려고 하죠? 아유 왜? 자유입니다. 자유. 분노의 감정을 계속 더해서 에크발로 이 뜻은 내쫓았자. 무조건 예수님은 막 분노로 그냥 다 내쫓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예? 끝까지 아니야.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채찍질하시고 다 뒤집어 엎으셨어라고 생각하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적용하며 때에 따라서 자신이 화를 내는 것 뭐 이런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정당화하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 대신 그렇게 산 그 삶의 열매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도 요한은 일반적인 그 잔인한 채찍질에 사용하는 마스티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스티구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 휘둘렀던 그 잔인한 채찍질, 그 채찍질을 표현할 때 사용한 마스티구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심지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할 때 그때 그 단어를 정확히 썼는데 왜 이 앞에서는 굳이 이 프라겔리온이라는 단어, 채찍이라는 단어, 프라겔리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 채찍을 나타낼 때 쓰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걸 표현했겠냐고요. 분노의 채찍질이었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금속 쇠 조각이 달린 그 잔인한 채찍을 의미할 것 같았으면 마스티구를 썼겠죠. 근데 왜 프라겔리온 이 단어를 쓰면서 이걸 표현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노끈 채찍으로 소와 양을 성전에서 몰아내야만 하셨을까요? 내보내야만 하셨을까요? 당연히 성전에서 그 제사를 이용해서 재물을 축적했고 죄를 사하는 희생의 제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익을 챙겼고 그 이익은 종교 권력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그 악순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생각하면 뭐가 없습니까? 아니 그럼 소와 양 다 내쫓고 나면 유월절에 어쩌란 말입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 항상 그렇잖아요.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완전히 다 이루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위한 희생의 제사의 대안 아니 그 완성을 확실하게 이루셨죠. 완성하셨잖아요. 여러분 18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8절에서 19절 성경 있으시죠?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막 그 다 엎고 막 내쫓고 이랬을 때 분노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막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 이 노끈 채찍을 이용해서 소와 양을 다 내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부류였을 겁니다. 첫 번째, 아니 이렇게 소와 양을 다 내보내면 무엇으로 희생제사를 드립니까? 무엇으로? 예? 우리한테 무엇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할지 그 표적, 그 방법을 말해주세요. 당신의 행동이 가리키는 것이 사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 좀 해주세요. 라는 사람들의 한 부류와 두 번째 부류는 뭘까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권력자들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행동이 반가운 것이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죽이고 싶어 하겠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인기가 높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기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몰려든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온 그 몰려든 사람들의 그 지지를 예수님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인파들,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평생에 한 번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거기에 왜 왔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지키러 온 겁니다.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의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사실은 구원받은 거 알죠? 알아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런데 꿈에도 그리는 뭐요? 그 유월절 제사를 한번 내 살아 생전에 내가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막 어린 양의 피를 막 들고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걸 직접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더 뿌듯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고. 지금 그거 하러 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드리고 싶은 그 희생제사, 그 제물인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보내버렸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육참골단. 그러니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아이고, 자충수를 두는구나. 스스로 무덤을 파네. 지금 저 사람들이 뭐하러 왔는데 소와 양을 내보낸다고? 야, 누구의 인기는 곧 떨어질 거다? 예수의 인기는 곧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묘한 심리 속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안을 제시하십니까? 성전을 헐어라. 성전 문마저 닫아라. 필요 없다. 19절이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3일 안에 세우겠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종교 행위로 드리는 희생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 성전은 필요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너희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할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그걸 너희는 볼 것이다.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그잖아요. 6월절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걸 다 내쫓았는데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그걸 성령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 그때 그 의미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모시고 필요 없다고 높은 채찍을 들고 내모셨던 그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라고요? 몰랐다잖아요. 몰랐다잖아요. 여러분, 참 사람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46년 대 3일입니다. 46년 대 3일. 이게 뭡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의 거대함 있잖아요. 그 근거. 자기 경험의 한계. 성전을 헐라고? 뭐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헐기는 헐고 싶었나 봐요. 뭐 잘은 모르겠어요. 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한 10년 만에 짓겠다 이랬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3일이라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거대함을 보니 내가 지금까지 봐온 삶을 돌아보면서 판단을 해보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짓는 건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전요, 성전 참 좋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곳은 편리한 곳입니다. 그죠? 건물로서의 교회 또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편리한 곳이지 막 이곳이 뭐가 되면 안 됩니까? 막 성지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그 편리한 곳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름 되면 시원해, 겨울 되면 따뜻해. 들어오면 분위기도 좋고. 누가 편리하고 좋은 게 나쁘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빠진다는 거죠. 딱히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전, 즉 템플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허락. 이거 다 하면 오늘 뭐 몇 시간을 해도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도 말씀드렸고 예전에 저희 지금 같이 있으면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갔죠.
성전 즉 템플은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will,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성막입니다. 타버나클이죠. 예. 물론 성막도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참 희생의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그게 하나님의 진짜 will,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성전과 성막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군더더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전과 성막의 차이가 뭐냐? 성전은 틀렸고 성막은 맞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성전과 성막의 차이는 군더더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솔로몬이라는 그 축복의 대명사, 그가 왕이 되고 자기도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왕이 되었다라는 걸 나타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크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있게,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참 많았죠.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그거 다 때려 부셔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잘 가서 나중에 꼭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얘기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야, 너야 성전 멋지게 지었더라. 야, 어쩜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냐? 전망도 좋고야. 야, 내가 그 위에 임재해서 높은 곳에서 막 이스라엘을 탁 내려다 보니까 성막의 임재에서 내려다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 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거기에서 희생제사, 네가 거기에서 나에게 엎드려 예배하는 그것만 난 기뻐할 거야, 이 얘기만 계속 하십니다. 그렇죠? 너무 우리와 시각이 너무 다르죠. 결국 그 군더더기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결국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 성경 이후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 그 수많은 문제들이 다 나왔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채찍을 휘두신 게 아니라, 아니 중장비를 들고 막 폭탄을 설치해서 성전을 때려 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끈 채찍을 드시고, 얘들아 군더더기가 너무 많구나. 소와 양 비둘기 다 좋은데 그게 결국 너희 중심을 흐리게 하는 종교 행위가 되었구나. 이젠 다 내보내고 다 허물고 내가 친히 성전, 성막이 될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구나라는 영혼의 그 충격 또는 영혼의 동의가 되세요? 되세요? 다 되시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적용 아니에요, 적용.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해놓고 아침에 다시 보다가 제 기억 속에 6년 전 딱 오늘 같은 날씨였습니다. 너무너무 햇살은 좋았고요, 날은 좀 추웠습니다. 너무 햇살이 좋았고, 그게 그 정도로 생각날 정도면 그게 제 오늘 아침에 진짜 주님께서 제 기억나게 하신 거죠. 너무너무 귀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있냐고요? 아니요, 랭캐스터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과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예. 그때 그 목사님의 핵심이 뭐였는 줄 아세요? excess weight였습니다. weight. 발음이 안 좋죠. excess, 그러니까 이걸 발음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XCESS요. 그러니까 ACCESS, 그러니까 어디 접근하다 뭐 이거 말고, 예, 그 excess weight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통로, 이거 말고 excess, 과잉, 잉여, 남는, 그러니까 excess weight, 무게 있잖아요. 잉여 무게, 이걸 설명하시면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다 사실은 excess weight이 있다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돌멩이 하나를 든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 excess weight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잉여, 풍요 속에서 가지는 잉여, 과잉, 이것인지 뭐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돌멩이일 때는 내 손에 들고 이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것이 바위덩이가 됐을 때는 감당이 안 된다고. 그 excess weight 이걸 다 내려놔야 된다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제 삶도 그리고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필요 없다고 노끈 채찍을 들고 워워워 이래 하면서 내보낸 그 소와 양과 그 비둘기들을 우리는 다시 끌어들여서 혹시 excess weight으로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허물어버릴 껍데기 성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소, 양, 비둘기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제가 와닿는 게 이 손에 이 조그마한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조그마한 조약돌 액세스 이거 뭡니까? 이거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뭉쳐져서 이게 커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게 결국 액세스 웨이트이 돼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계속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 앞에서 노끈 채찍을 탁 들고 계십니다. 가죽 채찍 아닙니다. 예? 가죽 아닙니다. 절대 가죽 채찍 탁 이러고 막 금속 박아가지고 막 때리, 이게 아니고 노끈 채찍을 탁 들고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채찍으로 내 안에 쓸데없는 것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저런 과잉을, 액세스를 몰아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노끈 채찍을 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 저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을까요? 노끈 채찍으로 이래야 하면 안 아프거든요. 별로 안 아파요. 그러니까 자꾸 어째요? 딴 데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전히 뚱뚱한 길로 가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는 거예요. 조금 찔리고 말지 뭐 이러는 우리의 여러분, 진짜 멈춰야 됩니다. 맞을까봐 두려워서 돌아서는 건요, 복음 아닙니다. 맞을까봐 겁나서 돌아서는 건 복음이 아니라 그냥 그건요, 저주. 어머, 너 이러면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사랑에 녹아서 기쁨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서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노끈 채찍입니다. 가죽 채찍 아닙니다. 그죠? 그것만 생각해봐도 저는요, 오늘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그 소와 양 거기에 목숨 걸고 와가지고 내게 좀 흠이 있을까봐 바꿔주세요. 얼마라도 더 드릴게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막 이거 한번 못 드리고 가면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막 웃돈 올리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예수님 가슴이 찢어지셨을 거 아닙니까? 왜 노끈을 들고 휘두른 것만 생각하십니까? 끈으로 만드셨대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주변에 있는 끈을 주섬 주입해서 예수님 목자시라면서요. 그 양을 누가 양을 할 때 자기 양을 갖다가 휘둘러 가지고 막 상처를 내고 그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거 이제 더 이상 잉여 과잉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고, 내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래 하면서 그 내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할 때 예수님과 그 귀한 것을 놓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라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거 놓고 비교하면 이 찬송은요, 그거 놓고 비교해 요거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기 시작하면요, 또다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신앙의 잘못된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과해도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액세스 웨이트이 돼도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찬양을 다 부르진 않았지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귀, 명예, 행복, 뭐 여러 가지들.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요, 나에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과잉을 찾습니다. 잉여를 찾습니다. 좀 더, 조금 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그 excess weight, 그 과잉, 잉여, 그 남은 무게들.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 우리 손에서 조그마한 조약돌인데 그게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조금 더 하다가 결국 그게 바위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잉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과잉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죠. 그분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저도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목회를 놓고도 이런저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제 속에 숨은 액세스 웨이트를 키워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이 액세스 웨이트, 내가 손에 들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데 그걸 또 내려놓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앞에 노끈을 들고 노끈 채찍을 들고 서 계시는 예수님, 그렇게 내 안에서 그 과잉된 것들을 내보내길 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대신에 가장 충만한 것인 예수님으로 함께하고 임재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그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참 많은 것들이 넘쳤습니다. 이런저런 참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무작정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향하여 감히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고, 과잉이 너무 많다고, 액세스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 그것을 노끈 채찍으로 하나하나 내모시고 그것을 텅 빈 곳으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버리고 폐허러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셨습니다. 친히 자신이 성전 되셔서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인 줄, 그 일을 주님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과잉무게, 액세스 웨이트를 자꾸만 쌓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더 얻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희한한 수단으로 채우려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진정한, 아니 아무 이상 없는 유일한 우리의 과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 앞에 노끈 채찍을 들고 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부질러 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